복된 우리 가정,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쌍방향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하는 사랑은 가족 사랑입니다. 가정의 달, 가족 간의 사랑은 쌍방향입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나의 사랑,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좋은 차들이 많죠. 빛가 번쩍하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차도 연료 없으면 못 가더라고요. 휘발유든지 경유든지. 요즘은 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족을 건강하게 굴려가는 연료는 뭘까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는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가족의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강요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가슴이 아파요. 가족의 사랑은 쌍방향입니다. 가는 사랑도 있고 오는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가족은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행형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도 한때 사랑했어. 나도 한때 나도 뜨거웠지. 대체로 보면 사랑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완료형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랑은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며 내일도 사랑해야 되는 계속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가족은 아픈 가족이 아니라 건강한 가족으로 계속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먼저는 두 가지 사랑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방향이 나에게로 향하죠.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향한 사랑. 이 못난 자식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사랑은 사랑인데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이에요. 가장 고귀한 사랑의 이름, 그 이름은 희생이라. 나같이 못난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곧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굳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아버지라고 부름받기를 원하셨을까요?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는 말 속에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또 온 세상,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죄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단어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단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사랑이시더라. 목사님, 그럼 우리 엄마는요? 어머니 단어는 왜 안 써요? 가끔 일부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 말고 하나님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자, 이런 일부의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너무 남성 중심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막 서로 간에 또 이렇게 또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 사랑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관습으로 아버지를 대표로, 그래서 대표성으로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 사랑이 다 담겨 있다는 것 잠시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사랑에 대해서 신명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말씀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 마무리하고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삼아, 자녀 삼아, 아버지로서 여기까지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았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안았다는 말은 아버지가 안아서 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내 아들처럼, 내 자식처럼 여기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힘쓰시고 그래서 번쩍 안아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사랑, 우리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어머니로서의 사랑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에서는요 위로라는 말을 3번이나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위로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어머니죠. 이사야서 6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위로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을 위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요약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신명기 1장에서는요 힘쓰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사야서 66장에서는 위로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이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다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며 키우셨습니다. 부모님, 특별히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매번 이쯤 되어지면 꼭 언급되어지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지독한 귀신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피폐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안 되네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나 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당시 관습으로 보면 이방인이 유대인 예수님을 불쑥 찾아와서 만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하지만 딸을 살리려는 엄마에게는요 이런 관습 따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딸 살린다면, 내 새끼 살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청합니다. 예수여,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빌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 그분은 당연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의외의 반응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도와주겠다는 말입니까? 못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거절하시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쓰시는 말에 동사부터 다릅니다. 자녀에게는 빵을 준다잖아요. 근데 개들에게는요, 빵을 던져버린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는 곧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빵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야. 근데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은혜의 빵을 달라는 거예요.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딸 고치러 나왔다가 졸지에 이 여자는요, 개가 되고 맙니다.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또 매달립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자가 물러서지 않은 게 아니고요, 엄마가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여자는요, 조금만 마음 불편하면요, 금세 삐져가지고 돌아설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엄마는요, 어떤 험한 꼴을 당해도요, 엄마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게 여자와 엄마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봅니다. 이제 이 여자,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 당신 말 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빵을 온전한 덩어리가 아니고, 나는 덩어리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스러기 몇 조각이라도 괜찮으니 제발 좀 우리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청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이 믿음을 보시고, 아니, 이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살려주시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개가 돼도 괜찮으니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아마 이런 사람 드물 겁니다. 단 엄마는 가능합니다. 오직 엄마만이 할 수 있는 말, 오직 엄마만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죠. 저도 사실 우리 엄마가 생각났어요. 저희 집에도 사남매가 있습니다. 가족 형제가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요, 저는 사남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그러면 일남삼녀, 일남삼녀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막내시군요. 아들 얻으려고 딸 하다가 결국 얻었던,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그때 저는요,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장남입니다. 여동생만 셋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사남매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때가 되니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네가 어릴 때 경기한 적이 있었다. 옛날에는 경기한다고 하잖아요. 애가 갑자기 막 쓰러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엄마가 저를 그냥 들쳐업고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좀 차비도 없는데 병원비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봤을까요? 저 여자 실성했나? 뭔 일이야?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 새끼, 내 아들 빨리 낳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둥 말든 둥 그렇게 달려가서 그 동네 의원회에 가서 잘 조치를 받고, 그래서 멀쩡하게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생각하고 이런 형편처지 생각하면서 따졌다면 오늘 제대로 된 저의 모습은 여러분 앞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비도 없고 치료비도 없고 신발이 벗겨져 발에 피가 나더라도 남들이 보면 실성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개가 될 수도 있는, 개처럼 뛸 수도 있고 개 취급을 받아도 되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와 엄마소가 있습니다. 그 송아지는 갓 태어났어요. 송아지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수시로 엄마 젖을 자꾸 머리로 받으면서 엄마 젖죠 그러듯이 계속 엄마 젖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송아지가 엄마 젖을 찾는 그 마음이 강할까요? 아니면 엄마 소가 자기 송아지에게, 자기 새끼에게 주려고 하는, 젖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언뜻 겉으로 볼 때는요, 송아지가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고 자꾸 보채니까 송아지가 더 엄마 젖을 찾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탈무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려는 욕구가 새끼 송아지가 엄마 젖을 먹이는 욕구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송아지가 막 들이받으면서 엄마 빨리 줘! 라고 해서 송아지의 눈이 먼저 가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의 희생입니다. 그 송아지가 자라서 소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철없는 자식이 자라서 인간이 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를 키우셨다는 말씀이죠. 이제 두 번째 사랑의 방향,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에서 이제 그 부모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자동차처럼 제대로 굴러가려면 사랑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희생이었고 그 희생이 오늘 내가 있었다면 그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을 오늘 우리는 공경이라는 말로 바꿔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희생이었고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공경이라. 사진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제목이 이거 뭐지? 동치미.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꽤 오랫도록 이런 가정의 달,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연극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아마 오늘도 어느 공연장에서는 이 공연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포스터의 부제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아들, 딸들의 참회록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연극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런 짧은 글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조금 각색을 하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겨울 칼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땅속 깊은 곳의 항아리에서 동치미가 익어갑니다. 동치미는 칼바람 안 맞으면 안 익습니다. 맛이 없어요. 동치미는 드러나지도 뽐내지도 않고 익어가면서 먹는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동치미를 보면 내 아버지,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뽐내지 않고 곰삭은 맛, 칼바람 맞아가며 깊은 맛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 동치미는 우리네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밑에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머니, 아버지, 애 쓰셨습니다. 재치 있게 이 애가요, 사랑의 자를 썼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애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 온갖 인생의 칼바람 맞아가며 부모님 인생 자체가 동치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자녀된 우리 인생 맛깔나게 하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부모라는 동치미를 떠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성경은 이런 부모님을 향해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 향한 사랑을 성경은 공경이라고 표현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이 한 절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 10계명이란 우리 믿음의 근간이요, 윤리 도덕의 기초라고도 말하죠. 그 윤리 도덕의 기초 중 첫걸음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윤리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윤리 도덕이 나의 부모님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부모 공경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10계명은요 어떤 내용이냐, 한 율법사가 아주 똑똑한 척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율법 중에 최고가 뭡니까? 나는 많은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물어봅니다. 이미 10계명만 하더라도 10개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보니까 10계명이 사실은 10가지 항목이지만 주제별로 딱 크게 묶으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눠집니다. 구체적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다리 역할을 제5계명이 합니다.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다죠.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또한 가장 가까운 첫 우리 관계 맺음이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연결고리가 부모 공경이더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향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 달려가는 우리가 그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쌍방향.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내면 될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부모님 공경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의 공경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공경이라는 말은 다 동사로 쓰입니다. 공경 이런 뜻이 있단다 이게 아니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라는 거죠. 저는 부모 공경이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전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카바드라는 말인데 뜻이 여러 뜻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전에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이 단어는 주로 이 뜻이 제일 많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겁다,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죄송합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공경이라는 말보다 더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이 제 마음을 더 깊이 찔러 쪼개거든요. 사실 제가 지난날
제 말이 부모님을 너무 가볍게 했던 것 같아요. 함부로 말했습니다. 제 행동이 부모님을 무겁게 대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거칠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부모 사랑, 부모 공경,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씀하시면 아니 됐어 나 다 알아. 아버지 말을 가볍게, 어머니 말을 가볍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라 기분 나쁠 때에도 찡그린 모습으로, 화난 모습으로, 얼마나 당시 어머니 아버지께서 불편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 말씀 앞에 참 수도 없이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라. 부모가 아무리 연로하여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말을 거칠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싱싱할 때만 부모님 아닙니다. 연로하고 늙어도 부모는 부모예요. 그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존경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 컸다는 거죠. 하지만 거꾸로 보면 부모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나이가 되셨습니다. 참 인생이 희한하죠. 우리가 핏덩이로 태어나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부모의 사랑,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보니 이제 우리 부모님 연로하고 늙으셨네요. 이제는 거꾸로 부모님이 자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연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경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여전히 부모는 부모로서 우리가 마땅히 존경,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연로해지시면서 이제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당신은 집에서 별로 힘도 없고 내 말에 영향력도 없고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옮길 힘도 없고 경제적 도움도 별로 안 된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드러내놓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 부모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부모님 이제 연로하고 늙으셨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속에 내가 키운 아들, 딸, 자식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입으로는 괜찮아 안 와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뒤집어 보면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하실까요? 늙은 부모는 사랑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처럼 더 우리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엄마 아빠 사랑받고 싶어 하듯이 이제는 다 늙어버리신 부모님, 다 큰 자식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부모가 아이였던 나를 사랑하며 돌보며 키웠듯이 이제는 내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세월 누가 옳았다, 누가 맞다, 틀렸다 이걸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늙어가는 부모님, 이제 힘이 다 떨어져가는 부모님을 연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있는 한 인간임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식된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청춘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춘, 그 젊은 날 다 바쳐가며 못난 자식 이렇게 키워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헌신과 희생으로 말입니다. 그게 어찌 당연합니까? 한 인간이 자식으로 태어나 나를 위하여 인생의 전부를 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그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일 것입니다. 부모님께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소홀히 하며 등한히 아닌 것, 돌이킬 수 없는 실수요, 이후에는 후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은 자식들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 가슴에서는 뜨거운 울컥함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핑계 아닌 핑계로 저도 감정 표현이 무딘 부산 사람으로 자라다 보니 엄마 알지요?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가리니까 조금 철이 들고 나서는 이제 표현해야 되겠구나. 언젠가는요, 설교 준비를 위한 숙제로 제가 먼저 어머니한테 고백하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 무뚝뚝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엄마, 저는 아직도 엄마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제가 한번 쿡 안아드렸어요. 저도 뭉클했지만 어머니도요, 이전에 없던 그런 기쁨, 정말 표현 못할, 어이구,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주네.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 한편은 내가 왜 진작에 이렇게 이거 한번 안아드린 건 뭐가 그래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무언가를 잔뜩 싸서 바리바리 막 들고 오는 것, 그것보다도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내 아들, 딸들이 어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시고 감동해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한 요양병원에, 노인 요양병원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해 있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뇌졸중, 혈관이 막히는 거죠. 다행히 회복은 되셨는데 후유증이 있어요. 손발이 잘 자유롭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는 재활 프로그램 중에서 이 손발을 무리하지 않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붓글씨입니다. 붓글씨, 붓을 들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무겁게 드는 거 아니니까 참 좋은 재활용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붓을 들고 한자 쓰면서 그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손님 찾아오셨네요. 그 할아버지 누가 나를 찾아오지? 하면서 돌아보니까 이 할아버지보다 더 구부정하고 얼굴은 더 주름 많고 머리는 올백이 되어 있는 할머니가 한 번 오셨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7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보다 이제는 90을 넘어가시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병원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남들이 보도 나누는 그 할아버지, 엄마! 하면서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가서 그 할머니를 다 안아드리고,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지내나? 이러면서 서로 인사 나누고, 아들이,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엄마를 위해서 내가 글씨 하나 써가지고 엄마한테 선물로 줄 거라고. 그래서 엄마는 또 무슨 선물인가 하고 기다렸더니 붓으로 글씨를 딱 씁니다. 몇 자를 딱 쓰더니 딱 가져와서 어머니한테 딱 보여드려요. 어머니가 뭐라고 썼나 싶어서 쭉 펼쳐보니까요,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그 70세 할머니가, 아니, 할아버지가 90 넘은 할머니, 어머니에게 이렇게 썼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할머니가 그걸 보고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할머니는 70세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새끼예요. 아이고, 내 새끼가 엄마 사랑한다고 글까지 다 적어주네. 그 90세 꾸정 할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말 못할, 또 드러내지 못할 슬픈 사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은 그것도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서하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에 관한 아픈 마음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돌아보면요, 참 멋지신 분이셨어요. 참 고운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풍채도 아주 좋으신 분이시고요, 저 외모도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딱 보면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인데요. 인정해 주시죠? 네, 저희 아버지 참 멋진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기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참 고운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 옛날 사진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20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때 그 사진을 보니까요, 그야말로 너무너무 고우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도 늘 저희 어머니가 제일, 다들 다 그러시죠. 누가 뭐래도 저희 어머니가 제일 예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머리가 허해지시고 또 병이 있으셔가지고 몸도 약해지시고 어깨도 축 처지시고, 저희 어머니도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그 옛날 그 곱디도 없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도 또 외모도 여러 가지로 옛날과는 비교되지 않게 약해지시고 나이가 느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죠.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구나, 우리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구나. 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몰랐어요. 나는 나 자신만 돌아보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던 가운데 2년 전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떠나셨고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 홀로 계시는데, 자꾸만 이게 제 마음에 걸립니다. 늘 내 곁에 계실 것 같은 그 아버지, 그 든든하던 아버지도 어느 날 떠나시고, 우리 어머니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하시게 잘 지내고 계시지만 또 언제 우리 곁을 떠나실까, 그런 마음이 늘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제 어머니 한 분도 천년만년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떠날 날이 혹 오시겠구나. 그 날이 오기 전에 후회되지 않도록 우리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는 저에게는 어머니밖에 남아 계시지 않는데 부모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나중에라도 후회되지 않도록 부모님에게 참으로 사랑과 섬김의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아직 살아 계시다면 계실 때 성경 말씀처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해드리고 사랑하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아낌없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모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공경이었습니다. 이 희생과 공경이라는 사랑이 서로 쌍방으로 잘 흘러갈 때 우리 가정,
우리 가족, 행복한 가족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곧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불효로 가득 찬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알아보는 자손들, 엄마 아버지를 알아보는 자손들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불효하는 자식들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자식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미 우리 곁을 떠난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라면 그 가슴에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늘 간직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우리의 삶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며, 혹 한쪽 부모님이라도 계시는 자녀들은 그 부모님 먼저 떠나기 전에 존경하며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부모님 계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희생이었고 그 부모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공경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 희생과 공경이 서로 쌍방향으로 잘 흐르는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